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방금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 하나님을 공중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양문이라는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벳과 헤세드, 집과 은혜, 또 집과 그 자비, 이런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된 이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를 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 등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불치병과 같은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함께 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그의 병이 오래된 것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사실과 이 환자의 대답,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두 사실을 함께 묶어보면 이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이 병으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에 장사 없고 병에 효자 없다고 이 사람이 이런 오랜 병을 앓다가 보니까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옮겨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이 사람은 가족들이 그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갖다 버렸을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부자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부자였다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옆에 두고 그런 일이 물이 동할 때에 자기를 넣어줄 수 있게 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가족조차도 떠나고 아니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몸은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렸고 그리고 형편은 아주 열악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는 놓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 주는 의미와 같이 이것은 은혜의 집이었던 것이죠. 자비의 집이요,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인자하심이 있는, 헤세드가 있는 그런 집에서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헛된 기대다라고 치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사람 안에 그런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찾아갔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이 사람이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고치심에 대한 기대가 이 사람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받기에, 그 은혜를 누리기에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은 전혀 갖춰지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저는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는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시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기를 도울 사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도울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가지고 궁극적인, 그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해결점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은혜에 대한 끈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아니 너는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여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장 큰 규칙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걸음을 걸어도 오리, 이제 예수님 보면 오리를 억지로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오리 이상은 걸을 수 없고, 짐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 이상의 짐은 또 들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이 자기의 침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이게 벗어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매우 못마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의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갈 수밖에 없는지, 아니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면을 헤아리고 이해할 만큼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이 자리를 들고 가는지 알아야 할 만큼 이웃과 형제에 대한 선량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이제 명절이죠. 이제 명절에 우리는 친척을 만나고 곧 우리는 이제 방학 개학하면 이제 소그룹 다락방을 다시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필요한 게 이겁니다. 뭘까요? 그 사람의 이면을 헤아릴 수 있는 관심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 좋은 명절날 모여서 핏대 올립니까? 물론 핏대 안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잘 자다가 막 새벽에 막 싸웁니다. 일어나고 보면 아침에 집에 이렇게 부침개하고 이렇게 떡 한 조각이 이제 옵니다. 어제 제사 지냈다고 제사 음식 같이 먹자고. 동네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로 모여가지고 부모님 생각하고 형제 생각하고 모여가지고 왜 그렇게 핏대 내고 좋은 음식 놔놓고 싸우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어떤 관심,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이해 충돌의 가장 큰 부분은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규칙입니다. 규례입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을 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규례가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에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은 없는 만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가라. 이 가라가 하는 말이 헬라 그 아람어로 그 완전히 이제 우리말로 하면 XX입니다. 욕입니다, 한마디로. 욕하는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은 그냥 죽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이유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때로 어쩌면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반응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소그룹이 이제 다락방에 모일 때 우리는 서로 더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곳에 와서 진정한 이 베데스다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걸러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 말처럼. 아니, 평일날 오셨어도 그 사람이 38년 동안 있었으면, 물론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라서 그냥 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계속 거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일 아닌 날 와서 고쳐주면 좀 문제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와 대단한 일 하신다. 역시 갈릴리에서 오신 랍비 예수가 정말 듣던 소문대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물론 평일에도 많이 행하셨겠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왜 안식일에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를 통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바로 참 안식, 그 안식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6일 동안 하고 하루를 굳이 쉬어야 됐을까요? 그런 의미는 안 가지십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이 4계명인 안식일을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이 사람들은 꽂혀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11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서 쉬었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구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이지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조가 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여 누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는 날?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창조와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것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더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뭘 말하고 있죠?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것에 더 해석을 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의 이걸 딱 보면 또 우리는 창조에만 자꾸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참된 구원, 즉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궁극적 창조의 이유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유, 이 명령 하나에, 이 단어 안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알미 없는 단지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한 상황에 딱 매몰되어서 그것이 자기 안에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판단하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죄의 결과, 여기서 한 가지 본문과는 좀 상관없지만 알아야 될 것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고 어떤 사람들이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온다. 그래, 죄를 해결해야 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오는 거 맞죠? 죄 때문에 우리가 병도 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암에 걸렸고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인병에 걸렸고 이따구로 이야기하면서 와서 기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네가 사이비를 하던데 네 같은 사람 이렇게 딱 대답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김에 하나 더. 그러면 목사님, 안식일을 지금도 그 제7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서 토요일 날 예배하는데 왜 우리는 이 주일 날 예배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셔서 언제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우리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주일에 모이느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또 모여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주의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해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 날이 마침 뭐예요? 일요일과 겹쳤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뭐 하다고 했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첫째는요,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인간의 가장 비참한 근본적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해방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지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안식일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망과 아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죄로부터 해방하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낸 표적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어떤 오래된 환자를 고쳤다는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뭘 주제로 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이런 7가지에 걸쳐서 자기가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는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에고에미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7번에 걸친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또 7가지 표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오히려 그곳에 가 있는 것조차도 희망 고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동해야 들어가는데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앞에서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한들 자기한테는 그게 더 큰 고문이 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처참하고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 가족들도 떠날 수 있고 떠났고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동시에 몸은,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런 찢긴 자, 소망 없는 자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사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소망하고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사실.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고치십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관심이 있었는가? 그 사람을 진정 그 이면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를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어슴푸레 아는 율법, 어슴푸레 대충 아는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 낫다. 그래서 말씀의 참된 깊이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제발 좀 훈련할 때 훈련 좀 제발 하시고, 또 열날라 하는데 훈련 제발 좀 하시고 성경 좀 제대로 읽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는데 그가 오신 이유는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샬롬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 특히 또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했는데, 친척이 뭐라고요? 평소 때는 별로 안 친한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친한 척 해줘야 되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뭔가 막 내 안에 있던 이 샬롬이 깨지기도 하고 막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고침과 회복을 경험한 샬롬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이 샬롬이 우리 안에 있는 자라,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자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을 드러내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 상대를 더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명절, 또 우리의 모임과 만남들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존재임을, 그 은혜를 입은 분임을 알고, 그 은혜는 바로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초청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보혜사가 이제 내 안에서 샬롬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샬롬 안에, 그 안식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스데반가처럼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른,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영적 어른. 나이는 어려도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영적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